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에스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성전 건축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16년간 성전의 건축이 중지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정 형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말씀 듣고 이제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성전 건축을 지속했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어저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또 다른 총독, 유브라데스 서부 지역의 강가에 있던, 그쪽을 관할했던 총독 닷든의 일당이 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 건축을 중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중지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이 닷든의 총독 일당이 그러면 진짜 이제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왕이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묻는 그런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면서 왕에게 이제 그거 찾아보고 얘기해달라 그런 얘기. 근데 이건 중지시켜달라 그런 뜻으로 이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이제 응답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셔서 그 조서를 갖다가 찾게 하셨어요. 1절 2절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에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이게 고레스 왕 원년에 내렸던 허락하는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조세에, 근데 여기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바벨론 제국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황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른 데서 궁전을 다져놓고 이렇게 거하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바벨론 궁에서 거하고, 봄에는 봄, 가을엔 수산궁에서,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앙메다 궁전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전들을 다 찾아본 거예요. 한 군데 찾아보고서 에이 없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어도 돼. 자기가 내린 조서가 아니니까, 명령이 아니니까, 그 고레스 왕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도 될 건데, 하나님이 이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시니까 다리오 왕이 일일이 다 찾아본 거예요. 찾아서 그래서 앙메다 궁의 성전 이제 문서 창고 보물전각 한 구탱이에 있던 두루마기를 발견해서 그 성전 건축을 지체하지 말고 계속 짓도록 허락해라. 그리고서 허락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 단느데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당은 그거 그만두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만두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시니까 돼. 만군의 여호와니까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돼. 문제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는데,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올인을 하지 못해요. 전적으로 맡기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70년 후에면 포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포로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 성취를 시키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성전 건축해라, 바벨론 백성들, 고레스 백성들은 도와줘라, 예물까지 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뭐요?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생명을 거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내 생각, 세상의 방법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마지막에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말씀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더라도 말씀 붙잡고 죽어야 돼. 내 생각 붙잡고 내 고집 피우다 죽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성취를 위해서, 언약의 성취, 복음의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이, 아들을 내주시는 분이고 목숨까지 내주시는 분이,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성취, 말씀 성취를 위해서 이번에는 다리오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이전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시더라, 그런 말씀.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학개 스가랴 선지자에 이루신 수천 년 전에 이루신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만, 내 개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성취를 위해서 모든 걸 거시는 하나님은 내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말씀 앞에 감동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 믿어지네. 이게 믿어지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아유 나도 순종하고 싶어지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 무부도 그래서 아주 감동됐다니,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 억지로 되지 않아요. 왜? 사정 형편은 그대로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고집, 내 주장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야 돼.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오늘 말씀이 자꾸 생각나.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이 자꾸 생각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도 그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하면,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16년간의 성전이 건축이 중지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라는가. 고레스 왕을 움직여서 예루살렘까지 왔고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정말 다리오 왕이 맨 처음엔 또 치지 말라고 방해를 해서 이게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16년 동안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거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럴 때,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믿음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믿음 지키는 게 은혜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하는 그거보다 이 믿음 지키면서 내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게 이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 그랬죠. 성전 건축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어요. 이 목사 아닌 다른 목사님 오셔서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전 건축, 내 마음의 성령의 전 건축,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 당대에 해야 돼요.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걸 하는 게 하루하루 믿음 지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는 거, 경건 훈련하는 거, 선한 싸움 싸우면서 나가는 거, 이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굉장한 역사가 나타나서의 복이가 아니라 하루하루 나를 만들어가는 거, 성령의 전으로 건축돼가는 거,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했어. 코로나인데 왜 교회 가고 싶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할 때 즉시로 해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거 좋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거 시작해가지고 철거도 빨리빨리 되고 그냥 1년 6개월 안에 교회 짓고서 탁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말이지, 이러고 바라고 원하는 게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 생각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대부분 지체하시고 늦추시는 그런 이유는 뭔가 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령의 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과정,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이 죄성이 절대로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상대방 중심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 주려고 하시는데, 우리 죄인된 인생들은 죄성의 이기적인 나 중심이에요. 도둑놈 성보예요, 심보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좋은데 적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떼어먹고 그만두려고 하는 심령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을 조금이라도 받아본 사람은 알아요. 그 복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심령이 안 받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자기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게 복인 줄 알고 착각해서. 여러분들 복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진짜 복이에요. 복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조금 복을 줬더니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돼서 자기를 사랑하고도 자기가 하나님, 돈이 하나님 돼서 그것 때문에 신앙하는 것처럼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 앞에 복 안 주신다, 응답 안 하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이 자리부터 내게 허락하신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의 나누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드릴 수 있는, 우러나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 받고 쌓아놓고 살고 자자손손 내 자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누며 섬기며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쌓아놓고 내 자식들 내가 이것만 보고 우리도 우리 교회만 위해서 건축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기뻐하시지 않아요.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주의를 돕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고, 오늘 말씀 나옵니다만 그때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진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때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그때 하루하루 날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하면서 우리 이기적인 욕심, 죄성 이거 평생 가요. 하루아침에 말씀 한 번 들었다고 오늘 아멘 할렐루야 했다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게 싹 다 없어지면 좋은데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거 날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바울처럼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고비고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큰 걸 맡겨주실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계시다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요. 선을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게 최고의 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선악, 사람이 판단하는 선악이라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건 절대 선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게 선이고 하나님 앞에 참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조금 기다리다가 조금 하다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말라. 나 중심으로 조금 하다가 하는 건 조금 있으면 다 포기해요. 얼마 못 가요. 왜?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사람들, 주님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바뀐 사람들, 상대방 중심이 된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역사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코로나를 잘 이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개인적으로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간 사람들 첫 번째로 보니까 겪어보면 아는데 믿음이 굳세져요. 믿음이 담대해져요. 우리 부모님들이 6.25를 거치고 일정 때를 거치고 고난의 때 고립고개를 거친 분들은 담대해요. 이렇게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요동해져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예배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거는 거지. 왜?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안 겪어봤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요동한단 말이죠. 저는 이 성전 건축 3년 지체된 지금 3년쯤 됐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마음이 조금씩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아유 이거 성전 건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떡할까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렵기 힘들긴 지금이 제일 어렵고 힘들어요. 하루 지나면 1년 지나면 괜찮을까 1년 지나면 괜찮을까 1년 지나면 근데 문제는 계속 생겨요. 앞으로 코로나 때 이게 어떻게 될까 짓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요. 그런데 제 마음은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기 시작.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이 고난 있지만 역경 있지만 하루하루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서실 것이다. 하나님을 다른 게 문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으로 사람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인내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는 응답받고 그냥 탄탄대로 나가는 것 그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신앙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역사를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판단해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아멘 하고 예하고 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만들려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역사를 보게 하시려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심령들이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들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실망하고 낙마하고 포기에 자포자기 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말씀 붙잡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16년간 건축이 중지됐으니까 건축을 할 수만 있게 되면 할 수 있도록 황제가 허락만 해주시면, 다시 확인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제 이 다리오 왕에게 감동시켜서 발견하게 하니까 3절 이후에 고레스 왕 원년 때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6절, 7절에 이제 자기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 조서를 또 내리는데 이렇게 내립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데 타치하지 말라는, 멀리 떨어져라, 그런 얘기.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제 확인됐어요. 새로운 왕의 조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렐루야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지. 그래도 할렐루야고 아멘이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판인데 이상하게 다리오 왕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또 조서를 내리는데, 그러면서 8절 또 조서를 내리는데 거기 건축하는 모든 이제 경비들 왕의 재산 세금 거둔 거 그거 가지고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걸 중심으로 사모하는 사람, 욕심으로 이거 하면 나 복받게 하시겠지, 그런 욕심 말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급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빚 없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릇이 되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 16년 전에 건축을 할 때도 그때도 포로 귀환해가지고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16년이 지나가서 다 흐트러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다운되는데 거기서 무의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멈추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와, 이방 왕, 적대국가 왕, 우상을 섬기는 왕이 이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데 다 공급해줄 왕의 재산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10절, 9절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일용할 양식까지 주라는 거예요. 일용할 재물까지 주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다리오 왕이 날마다 번제, 상번제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 날마다 드리는 걸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방 왕이?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그러니.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또 10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데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하면서 왕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나하고 내 왕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신한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기가 막힌 역사가 자꾸 일어나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이 조서 변조하거나 이걸 방해하는 놈은 그냥 능지처참해라 하는, 가만 놔두지 말고 집안을 갖다가 다 멸해라 하는. 그러니까 아무도 중지시킬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평생에 한번 누려보시고 깨달아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부족하잖아요. 날마다 모자라잖아요. 조금 더 하는 그런 심령들 말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고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인내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은 심령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의 연단의 과정, 광야 20년의 피신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조금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없었을까요? 항상 넘치기만 했을까요? 어려움도 없었을까요? 아니, 계속 있었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죽을 고비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레스 왕을 움직이셨는데, 다리오 왕을 움직이셨는데, 다윗을 움직였는데 우리도 나도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그냥 어린 양처럼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양처럼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양은 목자밖에 몰라요. 양은 목자의 음성밖에 몰라요. 다른 음성은 따라가지 않아요.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 밭이니 돌짝 밭이니 반드시 목자 따라가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거다. 원수의 목전에서의 여러분, 이때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성전 건축하면서 이 조서를 읽을 때 닷더네 앞에서 이 방해하려고 했던 사단의 대적자들 앞에서 그거 읽을 때 그 감격이 어땠겠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 앞에 승리하게 이익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여기 땅에서부터 생명,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